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한 번도 못 느껴본 게 있습니까? 무서움을 한 번도 못 느낀 분. 아마 자라면서 그런 무서움도 있고 또 그 두려움들을 누구나가 다 느꼈을 것입니다. 또 인생 가운데 건강 문제로 많이 두려워할 경우도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앞길이 막막한데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여러분이 아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부모라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좋은 길을 열어갈까? 또 저들이 가고 사는 길을 은혜 가운데 열어갈까? 또 애먹이는 자녀 있으면 또 그 애먹이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로 지치우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관계성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이 관계를 잘 풀지 못해서 얽히고 얽혀서 저 후환으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마 또 엄청난 그런 짐을 안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태어난 척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참 너무나 답답한 그런 문제가 지금 야곱 앞에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그 무서운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저놈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에서 형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을 속였죠. 그 속임으로 장자의 명부를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권을 다 혼자 오롯이 다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에서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죠. 우리 같아도 그죠? 재산 문제 이런 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얼마나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까? 그런데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 하나도 남김없이 지가 다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형이 무섭겠습니까? 바로 그런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그야말로 두려움으로 자신의 온몸을 감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형이 있는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형이 있는 고향으로. 여러분 가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 가면 맞아 죽는데요. 왜 그 길을 왜 가요 하나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이것만 참으시지요 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또 말씀에 의지해서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외삼촌 집에서 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또 수많은 재물과 재산을 축적하게 되어진 야곱. 어찌 보면 참 갑부의 금이환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야곱의 발걸음은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야곱의 이 이동은 참 경쾌한 발걸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나 두려운 발걸음으로 지금 고향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인생의 큰 산 같은 그 형을 만나야 된다는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자신 속에 있는 죄책감도 하나의 큰 그게 됐겠죠. 형 앞에 잘못했다는 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뭐 그런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 문제를 피해 살도록 그냥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대로 끌고 가서 에서의 문제 앞에 세워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도 반드시 직면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피하고 싶은, 그리고 피한다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것이 우리 인생길에 한두 가지는 꼭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야곱을 보면서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성도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지를 야곱이 풀어가는,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말합니다. 자, 놀라운 말씀이죠. 야곱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보다 누굴 더 크게 보고 있나요? 에스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그 이름을 뭐라 합니까? 마하나임. 뜻이 뭐예요? 두 군대, 두 장막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군대가 몇 개나요? 두 개나 자신을 호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눈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야곱의 군대 위에 또 큰 군대로 함께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이 판단하죠. 그것으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질병이 크면 질병만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인다는 거죠. 돈 문제가 있으면 이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주변 상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돈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오직 그 사람에 매몰되어서 어떻게 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믿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이런 개를 보면 엘리사의 사한 누굽니까? 게하시가 나옵니다. 이제 게하시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람 군대가 온 성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게하시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꼼짝없이 포위되어서 완전히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여가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야곱은 형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죠.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야곱을 엄습했다는 겁니다. 두 어깨를 확 눌러진, 맞닥뜨리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둘을 만들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독일의 슈테크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박사님인데 논문 제목이 뭐냐면 비용 요소의 두려움입니다. 비용 요소의 두려움. 그래서 독일 사람들을 이분이 아마 연구를 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잊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1년에 80조 원. 그리고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잊기 위해서 마시는 술값으로 약 30조 원. 수면제 등의 약품 구매 비용이 약 15조 원. 불안으로 인한 능률과 생산력 저하로 인해 손해보는 손해가 약 20조 원. 염려와 불안으로 생긴 병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8조 원.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7조 원. 실체도 없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지출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과 염려를 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죠. 지금 야곱의 군대에 함께한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가 함께하는 것처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택한 자녀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가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한다면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매일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보다 뭘 크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삶의 현장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크게 보지 마시고 그 두려움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3절 이하를 보면 야곱은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고가 충격적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어디이다. 400명.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가슴이 어떻겠을까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떠려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두렵다. 결국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표현입니다. 답답했다는 것은 형을 속였다는 그 죄책감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짓눌러서 깝깝해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웠고 모세도 그랬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 앞에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 이름대로 그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고통과 좌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순간 놀랍게도 습관적으로 자기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을 따라서 스스로의 자구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어떻게 해요?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한 떼를 공격하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두 떼를 나누게 됩니다. 결국 희생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꾀를 지금 더 의지하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고 외쳤어요. 염려로부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하지만 야곱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본래의 모습이죠. 계산적인 사람, 약삽한 사람, 꾀로 충만한 사람. 야곱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머리를 잘 썼죠. 라반에게 참 자신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야곱을 어떻게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전혀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두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의 주변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도 그 현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똑똑히 목회하고도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답답해하는 야곱의 모습. 예전에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원위치로 가버린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계가 무너지는 자리로, 우리의 계획이 무리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야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계획이, 나의 꾀가 무너지는 그 자리로 야곱을 인도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야 봐라, 네 계획, 네 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하나님이 무너지는 그 계획의 장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들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이죠. 사람은 자기 힘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이 남았을 때 하나님 의지하던가요? 아마 전혀 아닐 겁니다. 돈이 있으면 뭘 붙잡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사람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이 풍부하면 어찌됐든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이 부분을 모면해야지라고 경험을 계속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모든 계산이 통하지 않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이미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몰아가셔서 당신을 찾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계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를 지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구나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이제 야곱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야곱은 기도보다 계산이 장기가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진짜 기도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가 언제 진짜 기도합니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해도 안 될 때 마지막 히든 카드로 하나님께 나오지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 붙는다면 그나마 은혜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 영구 대상입니다. 같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근데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더 이상 내 계획, 내 방법, 내 장깨도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여러분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 뭐냐면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을 꼭 붙잡는다는 사실입니다. 9절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초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 저는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막연하게 허공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못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혼자 울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기도는 성도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명했다는 것은 뭘 의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도의 기도는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기도가 흔들린 이유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놓치기
때문이 아닐까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아주 강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감정은 흔들리죠. 환경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제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비로소 낮추게 됩니다. 즉 점점 겸손의 모습을 찾아가는 야곱의 모습. 예전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이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여기 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겸손해집니다. 반대로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교회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비로소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야곱은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잠시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숨길 이유가 있을까? 이미 다 아시는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의 두려움과 삶의 자리의 공고함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불의무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척 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상반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은 이제 마지막까지 뭘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고향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아직 완전한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을 버리지를 않으셔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들도 간혹 두려움에 휩쓸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흔들리죠. 그러나 두려움 몰려올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푹 빠져 함몰되어 그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 그대로 답답함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의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의 늪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기도의 자리를 외면치 않는, 그리고 기도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여러분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야곱을
망하지 않게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에서와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문제, 두려운 현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이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에서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두 증이나 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군대가 지켜보아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만왕의 영광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우리 좌우편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면 이 또한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계산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참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을 한번 쉬어본다 봐요. 몇 번 나왔을게요? 366번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쉬어봐서 모르겠어요. 일단 성경주의를 보니까 그분은 아마 이 연구를 했나 보죠. 366번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은 여러분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시 누구나 두려워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호수아, 여러분 보십시오. 싸움의 천재 아닙니까? 전장터에 나가면 백전백승했던 장군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그 여정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도 눈앞에 문제가 닥치자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대장군이었던 이 여호수아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불신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뛰어쳐나와야 되지만 계속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